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다음 주면 초파일입니다. 날짜가 빠르죠, 그죠? 다음 주는 아니죠. 그 다음, 5월 15일, 이제 초파일입니다. 이 시간이 정말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법구경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9장 악의 장입니다. 한번 읽고서 제가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에 서둘러라. 악으로부터 마음을 삼가라. 공덕을 짓는 데 느슨한 사람은 마음이 벌써 악 속에서 즐거워한다. 선을 행하는 데 서두르고 악을 행함에 삼가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죠, 그죠? 많이 듣는 얘기고, 너무 뻔하고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 불교에서 이 선과 악을 얘기하는 목적은 사실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짓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정확한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이 불교에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불교에서 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결과 행복을 가져오는 게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악이란 뭔가? 그것을 짓고 나서 괴로움을 갖고 오는 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나에게 행복을 갖고 오게 되면 그게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행복이라는 결과를 갖고 오는 그런 원인이 된다면 그게 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나의 행동이 괴로움을 갖고 온다면 그게 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께서 선과 악을 얘기할 때는 그런 아주 실용적인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악을 행했을 때 그게 괴로움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삼가하고 선을 행했을 때 그게 행복을 갖고 오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업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업을 짓는다고 할 때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신구이죠. 몸과, 그 다음 말과, 그 다음 마음으로 짓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업을 짓는다고 할 수 있는데, 흔히 악행이다 이러면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 하거나 사대능맹을 하거나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그 옥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죠. 그리고 말이라면 그 다음 거짓말하거나 또는 거친 말을 하거나 또는 이간질 하는 말을 하거나 이런 어떤 말로 안 좋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으로는 우리가 욕심을 일으킨다거나 화를 내거나 한다거나 또는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 마음으로 짓는 그런 악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선업이라고 하면 그 반대가 돼 있죠, 그죠? 우리가 그 살생을 한 게 아니라 생명을,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보내고, 또 남들을 돕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또는 말로서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서로 조화롭게 만들고 사이를 좋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한다거나, 또는 마음으로서는 욕심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린 그런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게 선업을 행하는 것, 선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선을 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불교의 수행의 측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그 보시와 지게와 그 다음에 우리가 삼매와 치의를 닦는 이것들이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실천하지 않는 게 어떻게 악을 행하는 거죠. 그 반대로 행하는 게 바로 악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도 뭐냐면 당신께서는 벌써 이런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났단 말이죠. 부처님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중생들처럼 괴로움을 겪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원래 처음부터 완전히 중생들하고 달라서 인간의 괴로움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들이 가지던 그런 괴로움들을 겪으셨고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시고 수행을 하셔서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뽑으신 거죠. 그리고 그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뽑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중생들이 본인 발등을 찍고 있는 걸 보신 거죠, 이게. 스스로 괴로움의 원인을 심는 거죠. 금방 얘기했던 몸으로 또는 말로 또는 마음으로 괴로움의 원인들을 계속 쌓고 있는 현실을 보신 거죠, 이게. 당신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곳에 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 피안으로 가신 거죠. 안전한 그런 피안으로 가셨는데 중생들은 보면 아직도 막 이 괴로운 불구덩이 속에서 보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걸 보고 이제 연민의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괴로운 이쪽 언덕에서 수행을 통해서 그 강을 건너서 괴로움에서 벗어난 저쪽의 안전한 깨달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수행을 하는 것, 또는 보시, 지게와 그리고 삼매와 치의를 닦는 것은 빨리 닦으면 닦을수록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을 행하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남도 속이고 그리고 인색한 삶을 살고 또 부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수행을 하지 않고 이러면 그게 원인이 돼서 결국은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중생들이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오히려 지금 당장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내 욕망이 휘둘리는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무르익으면 결국은 그 결과는 괴로움이라는 거죠. 공덕을 짓는데 느슨한 사람은 마음이 악속에서 슬거한다. 근데 우리가 힘든 게 그겁니다. 우리 중생계의 흐름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선함을 실천하는 방향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욕망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 그대로 보면 살던 대로 살게 되면 이런 이제 이 중생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도도한 이제 이 욕망의 흐름에 지금 다들 중생들이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혜가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지금 떠내려가면 이 기약이 없다. 끊임없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라는 것을 깨닫고서 이 법을 듣고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수행하는 게 이제 바로 수행자들입니다. 악을 지었다면 그것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것에 대해 욕망을 내지 말라. 괴로움은 악의 누적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죠. 괴로움은 악의 누적이다. 괴로움이라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인과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괴로움도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몸에 병이 있잖아요, 그죠? 몸에 병도 원인이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걸렸다 하면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니까 그 코로나에 걸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병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몸의 병에도 원인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괴로움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이 악업 또는 불선법이 누적됐을 때 괴로움이 커진다는 거죠. 근데 불선법이 뭐냐? 금방 얘기했죠. 우리가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 남을 해치는,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을 하거나, 때로는 스스로 마음을 잘못 쓰거나, 인색한 마음을 내거나, 때로는 너무 욕망을 내거나, 또는 성을 내거나, 또는 말로서 거칠고 남들을 해치는 상처를 주는 말하거나, 이런 것들이 신구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그런 안 좋은 행위들이 쌓이면 그게 원인이 돼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인과법입니다. 인과법은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그냥 법칙입니다. 물리 법칙의 인과법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 가지 물리학의 법칙이 있잖아요. 무슨 반작용의 법칙도 있고, 중력의 법칙도 있고, 온갖 그런 자연계의 법칙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에도 적용되는 법칙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선법을 심으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불선법을, 악을 행하면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거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법칙을 알고서 우리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에는 되게 능숙합니다, 그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 바깥에 있는 이런 것들은 너무나 그 이치를 잘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법칙에 대해서, 업의 법칙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어떻게 행동했을 때 괴로움이 일어나고,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어떻게 마음을 썼을 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 가르침을 듣고서 악업을 행하는 것들 삼가야 되는 거죠. 공덕을 지었다면 되풀이해서 그것을 행하라. 그것에 대한 열망을 일으키라. 행복은 공덕의 누적이다. 그 반대인 거죠. 이런 공덕, 좁게 얘기하면 흔히 보시를 하고 또는 치계를 하는 것. 이게 보면 공덕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넓게 하자면 보시, 치계, 그리고 본격적인 삼매와 지혜를 닦는 수행까지가 어떻게 보면 공덕을 짓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행했을 때 이것을 통해 이게 누적이 되면 행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도 보면 그 사성제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성제 뭡니까?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실천적 방법론에 관한 진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뭐냐? 이 괴로움을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들을 없애는 방법을 실천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법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선법을 꾸준하게 쌓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공덕을 누적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보시를 하는 것도 이게 나에게 행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지게를 하는 것. 그러니까 오개라고 있잖아요. 살생을 삼가하고 도둑질을 삼가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삼가하고 삿대는맹을 삼가하고 이런 어떤 윤리적인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나에게 행복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본격적인 수행이 있죠.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는 아나파나사티가 됐든 자해 명상이 됐든 걷기 명상이 됐든 위파사나가 됐든 이것들도 모두 이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우리는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지게 돼 있는 거죠. 원래 이런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실천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잘 알고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누구든지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괴로움에서 점점 벗어나게 돼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게 벗어나지지가 않는다. 나는 수행을 10년, 15년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왜 그러냐? 본인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다고 하지만 그 가르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습관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가 이 결과가 없는 것이지,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한다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마음은 더욱 행복한 방향으로, 평화로운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집중력이 좋아서, 내가 이해력이 좋아서, 내가 IQ가 내가 150인데 내가 잘하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하더라도 인과의 법칙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런 공덕과 선법을 누구라도 실천하면 이거는 점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 하면 그 반대로 선업을 실천하지 않고 악업을 실천한다면, 그러면 아무리 그 개인이 뛰어나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그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여러분들 그런 인과법을,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법칙을, 행복의 법칙과 괴로움의 법칙을 이 불교에서 배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과목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행과 불행에 관한 이런 일종의 과목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게. 악이 있기 전에는 악을 행한 자도 좋은 것을 누린다. 그러나 악이 익으면 그때 그는 악의 결과를 본다.
보통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 정확하게 나있죠. 저 사람은 밖에서 사기도 치고 뭔가 뇌물도 주고 이래가지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부처님 가르침이 인과의 법칙 악행을 하면 괴로움이 일어난다는데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악이 덜 익은 겁니다. 익기 전에는 악한 자도 좋은 것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이 익으면 그때 그는 악의 결과를 본다라는 겁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컵에다 물을 붓잖아요. 물을 쭉 퍼도 넘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계속 쭉 붓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과보를 받을 때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익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선업의 과보도 익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악업의 과보도 익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악한 행위도 보면 그 과보를 받으려면 조금 빨리 받는 경우도 있고 늦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자기가 지은 대로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밖에서 나쁜 짓을 하고도 저 사람은 왜 잘 살고 왜 문제가 없이 사는가 이런 의문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악의 과보가 아직 있지 않았구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하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이 있기 전에는 선인도 악을 만난다. 그러나 선이 익으면 그때 선인은 선의 결과로 본다. 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업도 익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과를 수확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사과나무를 심자마자 수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심고 나서 나중에 아주 맛있는 사과를 딸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죠? 단번에 내가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그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선업이라는 것도 내가 짓고 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선업을 졌는데 바로 내가 뭐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인과의 법칙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원인을 씌우면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법칙보다 더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정확하게 선이 있기 전에는 선인도 악을 만나지만 선이 익으면 그 선업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인과의 원리를 좀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지혜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게 악한 행위를 해도 결과가 바로 안 나타나고 선한 행위를 해도 결과가 바로 안 나타나니까 그런 게 어딨나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하지만 그건 본인 생각이고 이런 업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업에는 선한 과보가 있고 악업에는 악한 과보가 있는 게 그게 이제 인과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도 어떻게 보면 인과의 법칙을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개정의 사막 8정도를 꾸준하게 닦으면 당장 결과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서 행복을 일으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점점 행복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야, 정말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인과의 법칙이 그대로 작동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으리라고 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물방울이 떨어져 물단지가 가득 차듯이 어리석은 자는 조금씩 쌓아 자신을 악으로 가득 채운다. 그 사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 시작합니다. 선이든 악이든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조금 내가 우리가 수행을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요거 조금 해서 내가 뭐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안 좋은 행동도 요거 내가 좀 잘못한다고 뭐가 크게 잘못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잠깐의 어떤 그 실천은 별게 아닐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의 이제 흐름을 만듭니다. 방향을 만듭니다. 우리가 시소가 있잖아요. 시소가 있으면 처음에는 이게 아주 수평을 이루고 있다고 치면 왼쪽이 조금 더 무거우면 점점 왼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이 좀 무겁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점점 내려가서 가속도가 붙습니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한번 찍기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점점 우리가 경향성이 생깁니다. 일종의 습관이 생깁니다. 그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침 저녁으로 꼭 명상을 좀 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선언에도 시간 나면 명상할 때 명상 시간에 나와서 정기를 하라, 이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명상의 습관을 들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에 만드는 그 원인인 그런 어떤 좋은 습관을 형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잠시 실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그게 하루하루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그게 엄청나게 좋은 어떤 선업이 쌓이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로 만약에 안 좋은 내가 습관을 쌓는다. 예를 들면 학생들 같으면 막 게임을 하는, 이런 이제 요즘 애들 게임을 많이 하니까 습관을 들인다. 이러면 그게 처음에는 1시간, 2시간이지만 그게 매일 하다 보면 그냥 그게 일상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게 그 애한테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공부하는 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처음에 안 좋은 어떤 습관이 있다면, 안 좋은 행동이 있단 말이죠. 이게 사소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큰 영향이 없지만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나한테 이게 쌓이고 쌓여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안 좋은 습관이랄까, 안 좋은 행동도 일찍 알아차리고 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작은 선한 실천도 보면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정말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 비유가 있는 것처럼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단지를 가득 채우잖아요. 그죠? 동굴 같은 데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방울 하나하나가 떨어지면서 그게 바위를 뚫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복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잠시 실천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반복이 되면 엄청난 힘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잠시라도 명상을 실천하고 선업을 실천하는 게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으리라고 선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물방울이 떨어져 물단지가 가득 차듯이 지혜로운 자는 조금씩 조금씩 쌓아 선으로 가득 채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서 할 수 있는 말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뭐가 됐든 보시가 됐든 치기가 됐든 아나파나사티가 됐든 자해명상이 됐든 걷기 명상이 됐든 위파사나가 됐든 어쨌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조금이라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그게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관심을 갖게 만들고 관심을 가지면 개발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또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개발되지 않아요.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럼 이 작은 관심이 내 마음을 그 어떤 담마로 향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항상 수행으로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행도 거창하게 생각하면 욕심이 생겨요. 내가 이번 한것 때 수행을 해서 선정을 성취해야지. 그래서 내가 3년 안에 내가 수다원이 돼야지 뭐. 아니다, 내가 3년 안에 아란이 돼야지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생깁니다. 뭐 내가 명상을 하면 한 2시간 해야지 그래도 뭐 하는 거지. 시간이 내가 10분밖에 없는데 뭔 수행을 해. 뭐 이거 해봤자 별게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창한 걸 생각하면 수행을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벌써 인과의 법칙을 모르는 겁니다. 부처님이 얘기하신 궁극적인 목표인 깨달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순간순간이 모여서 사실은 결국은 깨달음을 이루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불교 수행뿐만 아니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죠. 이 순간순간에 어떤 노력들이 모이고 모여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내 욕심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수행할 때도 여러분들 방향은 있죠.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궁극적으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 길을 이해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수행할 때는 이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순간에는 이 순간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의 순간에는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벌써 거창한 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벌써 미래로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 주의력이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게 하찮게 여겨져요. 그럼 마음이 이 순간에 머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단 5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단 한 호흡이라도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나의 정신적 경향성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내가 마음을 법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지 수행에 재미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내 어떤 마음의 변화를 아주 예민하게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욕심을 가지잖아요. 거창한 걸 생각하면 그 욕심이 모든 수행의 결과를 다 없애버립니다.
욕심은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이죠. 욕심은 여기서 얘기한 악입니다. 버려야 될 악이고 버려야 될 불선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행할 때도 이 거창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단 1분, 단 5분의 시간을 명상을 하더라도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명상을 훨씬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대상을 거느린 부유한 상인이 두려운 길을 피하듯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독을 피하듯이 악을 피해야 한다. 그 옛날에는 고대에는 보면 상단들이 있었잖아요. 상단들이 어디 멀리서 어떤 이제 물건을 사서 또 멀리 이제 다른 나라에 보통 이런 물건을 팔곤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시에는 치안이 안 좋으니까 뭐 도적대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뭐 산적도 만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위험한 곳을 지나갈 때는 아주 대규모 상단을 꾸려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위험한 그런 길을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러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산적이나 도둑들한테 습격을 받지 않도록 정말 안전한 길로 조심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살길 원하는 사람이 독을 당연히 피하잖아요. 그죠? 독이 있는데 내가 그걸 알고서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안 먹죠. 그죠? 이 독이고 나를 해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독을 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악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근데 그 삼독심이라고 하죠. 그죠? 그 탐진치를 삼독심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독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독이 우리 몸을 해치듯 생명을 해치듯 이 삼독심이 우리 마음을 해치는 겁니다. 그렇게 왜 독이란 말 하냐? 우리가 독을 먹으면 괴롭듯이 삼독심을 일으키면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독을 피하듯이 이런 탐진치를 피해야 된다는 거죠. 악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생들은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삼독심 또는 악을 행해도, 불선법을 행해도 결과가 바로 안 나타나는 경우가 안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자신에게 해로운지, 얼마나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사는 거죠, 이게. 근데 제대로 이걸 이해한다면 정말 독을 피하듯이 이 삼독심을 또는 그런 어떤 악업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손에 상처가 없으면 손으로 독을 만질 수 있다. 독은 상처가 없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악을 짓지 않은 자에게 악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불선법, 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런 이 괴로움의 원인을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들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 반대로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게 사실 여기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악업을 버리고 선업을 실천하는 것.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실천하는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들을 버리고 행복의 원인들을 심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실천하고 있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독을 먹지 않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는 정신적인 독을 먹지 않고 오히려 몸에 좋은 보약을 먹고 있는 거죠. 몸에 좋은
저희가 뭐 비타민을 먹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깨끗하고 티 없는 사람, 해침이 없는 사람에게 해를 주는 사람은 누구나 악은 바로 그 어리석은 자에게 되돌아간다. 바람을 거슬러 던져진 미세한 먼지처럼. 우리가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을 때 먼지를 탁 이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선한 사람을 해치는 사람 있잖아요. 해를 주고 해코지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그게 누가 응징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그 악업의 결과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되게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게 보면 정확한 인과의 법칙에 따라 악업을 지은 사람은 그 과보를 받게 돼 있는 게 이게 인과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걸 참 보기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어떤 그 업의 법칙을 이렇게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생이. 그러니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업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부처님이 얘기하신 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수다원이 돼야지 몸을 법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뭐 그전에도 이해는 하지만 완전하게 의심 없이 이해하는 거는 그 정도가 돼야 가능한 거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뭐 중생들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 법에 대한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지혜가 이런 인과의 법칙, 업의 법칙을 이해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어떤 사람은 모태에 태어나고 악을 지은 자는 지옥에 태어나고 올바른 사람은 천상으로 가고 번뇌를 벗어난 사람은 열반에 든다. 어떤 사람은 어떤 업을 지어서 그래도 선업을 많이 지은 거죠. 사람으로 모태에 태어난 거죠. 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과 같은 아주 괴로운 세상에 태어나고, 그리고 어떤 공덕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천상에 태어나고, 그리고 번뇌를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열반에 든다. 완전한 깨달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흔히 보면 요즘 윤회가 어디 뭐 인도 문화에서 온 것이고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어떤 윤회를 해서 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아주 괴로운 지옥과 같은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인간보다 훨씬 행복한 세상에는 공덕을 지으면 그런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번뇌를 소멸시키면 윤회의 어떤 사이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열반에 든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 업과 윤회의 법칙은 아주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가르침이 없이는 불교라는 종교 또는 불교라는 수행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죠. 과학적으로 이게 뭐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되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런 게 없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부처님과 같은 그런 지혜가 있는 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가 있었던 분이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이게. 설사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더라고 해도 이걸 존중해야 되는 거죠, 이게.
공중에도 없고 바다 가운데도 없고 산의 틈새 동굴에 들어가도 없고 악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머물 곳은 이 세상에 그런 곳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악업을 지었을 때 이게 어디를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 하늘 끝으로 도망가든 우주의 끝으로 도망가든 저 파도 깊이 들어가서 숨어있든 때로는 저 아주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든 이런 악업을 지었으면 그 결과를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인과에서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인과의 법칙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게. 공중에도 없고 바다 가운데도 없고 산의 틈새 동굴에도 없고 죽음에 정복당하지 않을 머물 곳은 이 세상에 그런 곳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존재들이 죽음에 이르잖아요. 이게 어디를 숨더라도 영원 불멸하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설사 천상을 가더라도 수명이 있습니다. 범천의 세계 가도 수명이 있습니다. 우주 끝에 가도 결국은 우리는 죽음을 맞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것도 인과의 법칙에 따른 거죠. 이제 우리가 몸을 받으면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수명이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몸에 따라 수명은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런 그 업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는데 이런 업과 업에 따라서 과보를 받는 이 인과의 법칙은 우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인과의 법칙들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과학 기술들이 보면 인과의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학문이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나름의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그 학문들을 공부합니다, 이게.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게 뭐냐? 바로 어떤 원인으로 괴로움이 일어나고 어떤 원인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원인을 심었을 때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괴로움의 원인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행복에 이르는가 하는 그 법칙을 가르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불교의 가르침이고 불교 수행입니다. 이거 정말 배워야 됩니다. 이게 학교에서 이게 안 가르쳐 주니까 여기 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배우다 보면 야, 정말 이게 그대로 이 작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이해를 통해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점점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